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가 뭐 먹고 태어났죠? 선악과 먹은 이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났어요. 이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맹인이래요. 맹인.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 뭐라고 합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라고 그러죠? 그 부모 죄도 아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라고 하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타내고자 하니래요.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제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깨닫고 나서 내가 맹인이었네. 이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났네. 그래서 내 잘못을 모르니까 부모님이 뭐 해도 나를 좀만 노엽게 해도 내가 상처받았구나. 이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내 이 속사람의 인격이 사탄에게 포로가 돼서 인격 성장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 거야. 도리어 악으로 이기는 이 사탄의 인격이 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대적하죠? 부모 허물까지 보고 부모까지 대적하는 인격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악으로 이길 사탄의 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성장한다. 어떤 집은요,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도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는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자기 의에 포로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 신령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뻔뻔하고 빵빵하게 살아가. 그런데 제가 저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춤을 춰도 어디 간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서 띵까띵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누르면 지옥 가서 뜨거 하는 훈련을 받는 거래. 그러니까 제가 지옥 가서 뜨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춤을 안 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별명이 친구들한테 고상한 여자, 분위기 있는 여자.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아서 따라가긴 해도 나는 같이 춤 안 추는 여자. 그리고 친구들은 술을 먹어도 나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뭐 했을까? 고상한 저 지옥 갈 백성들은 이런 판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에 잡혔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죽음을 선택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죄가 더 쌓이겠구나. 조금 살고 빨리 가는 게 죄를 들이고 주님 앞에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죽음을 선택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죄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나를 지옥을 보내지 마시고요, 꼭 천국까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녔다면, 띵가띵가 추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들었다면, 내가 차라리 자유했더라면 죄를 더 많이 졌을까요? 덜 졌을까요? 덜 졌죠.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사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목사님들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사랑의 우리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또 다른 율법을 듣는 것 같죠. 그리고 다 잘못했던 우리가 죄인이 돼요, 의인이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지, 진리로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 자유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 갈 내 자신을 발견하는, 내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는 진리로 찬미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내 죄가 안 보여요. 근데 신앙이 장성해질수록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보인다? 내 죄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장성해져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니까 점점 성화가 되는데, 오늘 말씀 들었죠? 무교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씀으로 속사람이 치유받고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저러면 지옥 갔는데, 저러면 지옥 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 자신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죽음을 선택했어요. 야,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조금 져요? 더 많이 져요. 내가 나 죄 짓는 것만 보여요? 남 죄 짓는 것 보여요? 나 미혹되는 것만 보여요? 남 미혹 받는 것도 보여요? 너무너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너무너무 잘 보인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너무너무 잘 보여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냥 율법의 불도 들려졌다, 분노의 칼도 들려졌다. 저러면 빨간 신호불등에 저 지나가네, 이래도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참 내 마음을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목회자는 눈을 뜨고 잘못하는 걸 보고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죠. 그럼 우리 센터에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또 혼자 사는 여자분이 오셨어. 그런데 둘이 눈에서 불이 타닥 튀기는 게 내 눈에 띄었어. 근데 아무런 생각해도 저 두 사람은 못 살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도만 하라. 나에게 맡기고 기도만 하라. 네가 분노의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을 들면 마귀가 역사하잖아. 네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성령에 제가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 두 분 사랑이 이루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
제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막아주세요. 진짜 그분들을 사랑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산을 가운데서 둘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을까요? 떨어졌죠. 제가 그때 이렇게 해야 성령님의 사역이구나. 아멘. 이게 성령의 사역이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 나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골치 아프다. 우리 인생이 혼자 살면 외로워. 근데 둘이 살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맞죠?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죽는 건 너무 쉬워. 그런데요, 한 집에서 계속 같이 공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 이 사람은 이 사람끼리 부딪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끼리 부딪히다가 나도 들이받아.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이게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일을 내가 해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시더니 그러면서 고통을 받았는데요. 성령의 법으로 내 잘못만 보고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이러니까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일해요? 사탄이 일하더라고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하는 일에 다 사단의 입으로 돼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다 상처받고 내년의 인격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다 나름대로 어려서 교육을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했지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이전에는 율법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서른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까지 몰랐더라면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까지 안 볼 텐데 내가 율법을 깨달으니까 저것도 죄, 저것도 죄. 맞죠? 우리 손녀딸이요 3살, 4살 먹었어요. 이제 마트에 뭐 좀 사러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막 비가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비가 좀 그쳐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 서너 명이 나오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 비가 오니까 못 나오고 그 비를 피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 3살, 4살 먹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머니 저기 마귀욕 싸우고 있네. 저기 마귀욕 싸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도원에서 훈련을 안 받았으면 그게 마귀욕 싸는 겁니까? 담배 피는 거지 어른들이. 그렇게 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애가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친구하고 싸우면서 이 사탄하고 거야. 이런다고 애기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제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남편이 뭐라고 해. 아, 그러면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일찍 깨닫게 해주면 좋잖아요. 너무너무 늦게. 네가 사단을 물리쳤냐, 네 남편을 정죄했냐 물으셔. 끄세요, 전원을. 핸드폰 다 끄세요. 네, 다 끄셨죠? 아, 맞지.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고 내가 얼마나 사단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밤새 기도하고 왔지만 남편이 좀 나한테 안 좋게 한다고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내가 지금 마귀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반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진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다면서 마귀를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 마귀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화를 내시나 하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런 물으래요. 모르며. 그래서 얼마나 마귀에게 속았는지 이 보는 눈이 성령의 지배받는지 사단의 지배받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이 얼마나 강조하게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미혹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포로가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티도 없어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러한 것으로 이 사단의 계략에 포로가 돼서 내가 진리로 자유한 자의 권세가 상실되기 때문에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악의 모양까지 누구를 보는 은혜를 입자?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아담의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먹은 인생은 두 번째 저주 아래 사는데 선악과 먹은 죄로 저주 아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깨워줬죠. 선악과 남의 죄를 보는 이 죄부터 보는 이 죄로 시작하여서 내가 어떤 저주 아래 삶을 사는지 피지야 무슨 죄? 살인죄, 개구리자, 거짓령 이해가 되죠? 또 피해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하죠? 불순종하니까 가상이 기우잖아요. 물질 채우기만 물질까지 잃어버리면 건강까지 잃어버린답니다. 누구 물티슈 있으면 주세요. 건강까지 잃어버린대요. 건강까지 잃어버리니까 어떤 결말이 주어지죠? 불같은 시험, 무밖에 하는 거예요. 불시험. 제가 오늘 잠깐 한 집사님한테 다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나 어떡한데요. 그분 가정에 무슨 재앙이 임했어요? 무박재앙이 임했네요. 근데 당신 가정에 지금 무박재앙이 임했어요 이러고 말을 하면 회개할까요? 이런 양 난리가 날까요? 난리가 나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쵸? 무박재앙까지 와. 그러고 나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게 있다 없다? 남은 것도 다 삼켰죠. 제가 2000년도 일입니다. 2000년도에 하나님께서 진짜가 교회가 다 깨지고 기도원이 다 깨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남은 자가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쓸만한 나무는 다 비어가고 못난 나무가 산지키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일깨우는데 네가 선악과 먹은 백설공주다. 근데 네 옆에 아직도 못난 난쟁이 7을 붙여줬대. 가지고 그냥 죽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난쟁이 7이. 근데 이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입을 맞춰주니까 누가 살아났다? 김원장 살아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당시는요, 막 영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성경 무속사로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것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성령 받을 때 남은 것도 다 없어지니까 흑암재앙을 받잖아요. 흑암재앙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송산에 가서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이 6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복을 줬는데 제가 뭘 몰랐느냐? 6월절 규례를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규례. 이 규례는 뭐죠? 너희들 유교병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뭐 먹어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래서 무교병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했어요.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못 성장한 인격을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죄가 가득한 내 안에 성령을 주시니까 내 안에 빛이 나눠진 거예요. 아멘? 빛이 나눠지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둠이 다 죽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가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거다. 빈 그릇이 빈 그릇. 그런데 이 빈 그릇에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6월절의 규례를 잘 깨닫고 무교병을 먹어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받는데 내가 신학을 7년하고 목회를 11년 했어도 내가 유교병을 먹는지 무교병을 먹는지 내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는지 성령의 지배받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별별 상태에서 시험만 오면 누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 되고 시험만 오면 누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미운 사람 만나도 누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힘 안 들어요?
지금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시느냐고 힘 안 들었습니까?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분도 그런 고통의 잔을 조금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3년 살다 보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기 지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초고속 시대가 좀 빠르다는데. 네?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내 요구사항을 가지고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지? 이러면서 그래도 기도를 하면 주님이 뭐래요? 네가 참아, 네가 용서해, 네가 사랑해, 네가 희생해, 나를 생각해봐.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줬잖아. 제가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11년 목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먼저 먹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진 그릇에 여러분 선이 심어졌어요? 악이 심어졌어요? 뭐가 심어졌어요?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둔대요. 나는 그런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이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오니까 용서한 것이 내 의의가 됐고 사랑했던 것이 내 의의가 된 거예요. 이번에 강의에 내면 치유가 빠졌지만 그 교재에는 나옵니다. 근데 또 교재에 또 이번에 제가 나는 예수 안에 나 예수 밖에 있나 그거는 꼭 넣었어야 되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를 넣었어야 되고 그게 또 빠졌네. 이번 책자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철저하게 속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저는 성령의 지배받아서 보는 줄 알고 기도는 원장이니까 그건 죄예요. 당신 이런 죄를 졌잖아.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말을 한 결과가 보세요. 처음으로 회개하려고 온 사람은 원장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가셔. 그렇지만 저랑 같이 계속 사는 사람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원장님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나를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나를 그대로 위로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맞죠? 근데 그냥 나를 수술하겠다고 나를 가지고 보고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조금 정리한 일이 있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위치에서 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까 또 방에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원장님은 너무 행복하십니다. 인생에 성공했습니다. 또 미래만. 네? 그래서 나 인생 성공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큰일 났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울고 있는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왜 남들이 그렇게 볼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해박하게 깨닫고 증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다 까먹었어. 우리 김구 목사님만 안 해. 꽝이라고 그랬잖아요. 꽝.
전 그 모습 때문에 그냥 혼자 앉아있어도 울보가 되는 것 같아요. 울보. 이래도 눈물이 나고 저래도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의 삶을 쳐다봐도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상히 두지 않는다면, 금일이 여겨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요 나이병이 생겨요. 나이병. 죽어가는 내 나이를 쳐다보면서 여러분은 나이병 안 생겨요? 생겨요. 예? 아 너무 초라하잖아. 제가 여기 오기 첫날 오는 날 새벽 예배를 전도서를 1장에서 3장까지 봤어. 아 그날은 왜 전도서가 보고 싶더라고요. 또 막 올려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끝까지 못 봤는데 마음을 끝까지 보고 싶었어요. 그날 전도서를. 그래서 바쁘니까 1장에서 3장까지만 봤는데 그 1장 3장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본 거보다 더 쑥 들어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나이만 그래서 그래요. 나이만. 여러분 그런 의식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처음 사람 이 첫사랑의 말씀을 처음 기록하게 하실 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땐 차가 있었네. 차도 없었지. 가방 끌고 다녔지. 네? 가방 끌고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해야 된다고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곳에 가서도 똑같은 말, 저곳에 가서도 똑같은 말, 이걸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하나님, 나 노부트네요. 노부트. 나 노부트 됐네요. 노부트. 여기 가서 울어야 되고 저기 가서 울어야 되고, 여기 가서 우리가 예수밖에 있다, 선악과 먹었다, 무교명 먹어야 된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이게 한 번 듣고 그냥 흘러가면 내 마음에 결실이 주어져요? 내 삶에 적용이 돼요? 제가 이 강의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저 책 써놓은 게 어마어마해요. 다른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행사 때면 이거를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인쳐져서 여호와의 말씀, 시편 1편 말씀처럼 묵상이 되어져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서